오늘 제목의 말씀은 이랬든 저랬든 간에 우리 인생에는 다 문제가 있잖아요. 크든지 작든지 다 문제가 다 있는데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답은 하나예요. 또 그 문제의 해답자가 바로 누구냐면 고목나무도 아니고 절에 있는 불상이 아니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니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얼마큼 들어주시냐, 내 말의 귀를 기울여주시고 내 심사를 통치하게 해주시고 또한 내 심령을 살펴주신 분이 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언제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냐, 죽을 때까지 내가 널 사랑하겠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월달 들어서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 지난주에는 우리 다 같이 내가 주께 왔나이다 그 말씀 우리가 잡았잖아요. 와 있는 성도들은 어떤 거 되더라도 기도는요 하나님이 받으셔요. 들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기쁨까지 쭉 살펴주시면서 우리를 시원케 하신 분이 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시편 기자였던 다윗이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른이 부딪혔어요. 바로 주전 979년경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가 똑똑하고 영리하고 굉장히 똘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하의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아버지 안건을 뺏으려고 미리서 모반해가지고 반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아버지가 이제 잘못됐다는 부분을 알려요. 그래야 이제 아버지가 이처럼 외롭게 되고 홀로 됐을 때에 전복을 해보려고, 나라를 전복해보려고 이와 같이 가진 수단을 썼던 사람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남이 아니고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아들 압살롬이가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왕이 될 건데 서둘러 버린 거예요. 모반했단 말씀이죠. 영모했단 말이에요. 그래 안 해도 될 일인데 무슨 사단이 역사를 했던지처럼 아버지가 하는 모든 말끝마다 토를 달고 아버지처럼 굉장히 힘기를 건드려 가지고 불편 대상이 됐던 사람이 압살롬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많은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대들어 가지고 앙궁에 들어 가지고 앙궁에서 아버지 쫓아내 버려요. 그 아버지는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치게 되냐면 먼 도시 마하나임이란 도시에 도망을 쳤어요. 자기 몸을 전부 다 감추고 또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처럼 숨어서 지내면서 발각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눈에 밟히게 되게 되면은 곧바로 압살롬이가 군대를 일으켰어요. 쳐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쳐들어오면은 그냥 왔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 죽여버립니다. 아버지가
이제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오래 사는 것을 마땅치 못하게 여겨서 죽이는 거거든요. 또 아버지 곁에서 이처럼 호위하고 있었던 모든 병사들, 군인들 말씀이죠. 죽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인생 말년에 탈탈털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처벌려고 했던 사람이 압살롬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 아버지가 결국 나이가 들어서 이런 형편에 이르게 되니까 얼마나 비탄하겠습니까?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참으로 심장이 녹을 정도로 자기 마음이 완전히 이를 할까 저렇게 할까 할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을 갖다가 줬던 사람이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누구에게 말을 못하잖아요. 자식 자랑은 할 수 있지만 자식 흉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뭐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고 주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머리에 기름 부어서 세웠던 왕이다 보니까 가볍게 행동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백모를 생각해보고 천문을 생각해봐도 나는 기도밖에 없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밖에 없다. 많은 것을 생각해보지만 생각해볼수록 다 가짜예요. 다 틀린 거 봅니다. 근데 아들 압살롬은 다 틀린 것을 가지고 이처럼 영모로 꾸며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어렵게 만들어 놓는다는 말씀이죠. 견딜 수 없는 이런 아픔 속에 이 다윗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나도 비탄하고 너무나도 가슴 아프니까 글이라도 써야 되겠다, 시라도 써야 되겠다 하고 나온 시가 바로 61편입니다. 근데 61편의 1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하나님이여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격이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살살 말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네가 크게 했다고 해서 기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달게 보시고 달게 받으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내 심사에 흑암이 있지 못하도록 어둠이 있지 못하도록 갈등이 있지 못하도록 빛으로 역사하사 희망과 소망으로 응답하신 분이 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 압살롬이가 그 많은 군사를 동원을 해가지고 요즘 말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 같아요. 아무걸 먼저 접수를 하고 아버지 쫓아내버리고 이제 앞으로 아버지도 죽이고 아버지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죽인다. 얼마나 살벌한 그런 시간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참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내가 영원히 믿으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상대성인 거예요. 자기가 힘이 될 수 없을 때는 반역하잖아요. 배신하잖아요. 힘이 될 만한 때가 되게 되면 어디나 모르게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힘이 안 되면 오지도 않습니다. 이만큼 처절하긴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란 사실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압살롬이가 사무엘하 우리가 18장 9절 말씀하니까 얼마나 불의하십니까?
이 불효 자식을 보았던 이 다윗이 그래도 우리가 시편 18편 말씀 보면 이 압살롬이가 돌아오도록 죽어버렸어요. 그 죽음을 두고 이 송장이 됐던 아들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을 지금 이 다윗이 겪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함부로 대적하는 것은 아니죠. 자식이라도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실수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보다도 자식보다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예,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뒤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막막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간절히 목이 메이게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줬다는 사실이죠. 얼마큼 다윗이 간절했을까요? 2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내 마음이 한마디 말하면 가닥을 잡지 못했어요. 어떻게 할까 바를 몰랐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땅끝에서부터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원한 땅끝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이죠. 철저하게 자기의 지금 문제를, 현실 문제를, 지금 사실적인 일은 떨어졌던 이런 암담한 문제를 그대로 눈 뜨고 보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절규하는 기도였고 호소하는 기도였어요. 주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 호소를 주님이 받았다. 이와 같이 간절하게 이제 마음을 붙잡고 이처럼 다윗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땅끝에서부터 기도했던 사실이죠. 이 말은 자기 자신 땅끝에서부터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도 손을 댈 수 없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땅끝, 내 삶이 너무 비참하고 비통한 그런 삶을 이 다시 내가 지금 이제 전개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은혜 받고 다시 이와 같이 길을 찾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굳게 마음으로 믿고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란군이 지금 공격이 온다는 소식이 점점점 나임에 들려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긴장, 얼마나 참 속 떨리고 살 떨리는 그런 지경이란 말씀 있죠. 땅끝이란 말은 더 이상 갈 길도 없고 더 이상 내들 땅도 없고 또 더 이상 이제 헤쳐나갈 그런 힘도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 극한 그 문제 속에 있던 부분을 자기는 땅끝이 이와 같이 호소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영모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다는 이 소식은 이 다윗으로서 받아들일 때에 어떤 심정이 있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힘과 힘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것도 부모로서 도리가 아니지 않겠어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방법이 아닌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느 한편으로 자기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고 하나님 앞에는 다 가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숱한 여러 약한 생각이 떠올랐지만 이런 것을 선호하지 않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한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것은 고사간에
이 자식 간에 내가 철저하게 이어가지 죽어야 되겠느냐? 같이 너도 죽고 나도 죽으면 되겠느냐? 다 살리는 길이 바로 뭐냐?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냉혹한 판단을 하면서 기도로 이처럼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절 말씀을 주목해 보는데요. 이 다 보세요. 이런 나중에도요. 3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이제 아무도 나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이 곳은 주님의 피난처라는 거거든요. 내가 당한 이 환난도 주님의 피난처에서 내가 머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은 망대 속에서 내가 이와 같이 주님께서 나를 단단히 지켜주고 계신다고 이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들어가지고 그의 머리에 사무엘이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왕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를 해야 돼요.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왕권을 압살롬이 주지 않고 이 왕권을, 이 권자를, 이 왕자의 그 자리를 다윗 왕이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하는 것은 하나만의 지시거든요. 오히려 눈앞에 지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을 할 때는 내가 다윗을 들어서 왕을 삼겠다고 이와 같이 약속해 줬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됐듯이 또 알 수 있듯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윗의 생명도 다윗 생명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지금 형편이 다윗의 형편이 아닌 거란 말씀이죠. 다윗이 이처럼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지경이 바로 다윗이 함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음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를 실만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내가 지금 사명치면 골짜기가 단지로 예를 두렵지 않는 것은 주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만만하게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을 자신만만하게 이처럼 난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하지 않게 되면은 사단에게 미혹받아서 우리는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다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힘들다고 자살을 선택한다든지 고통스럽다고 해가지고 난 죽겠다 이렇게 우리가 아우성을 친다든지 이렇게 우리 너무나도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못 살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은 어떤 뜻이냐? 사망 음침 골짜기를 탈지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도다. 이제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만에 하나님 능력을 믿어버려야만이 우리는 숨을 쉴 수 있는 것이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로요, 다윗은 그러지 않겠어요?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아들 측근을 누구든지 만나가지고 타협에 왔으면 쓰겠다, 은혜에 왔으면 쓰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겠냐, 아들에게 무릎 꿇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비굴하지만 그래 보더라도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1절 말씀 주목해 봅시다.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이 잠시라도 1분 동안이라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1분 동안 그걸 가지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 들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 나의 비통함과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 같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다윗의 신앙은 좌우로 치우치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올바른 신앙입니다. 땅끝에 선 사람, 그 길이 막혀 또 막혔다 할지라도, 방법이 없고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앞길이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나의 선택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선택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나의 선택이지, 잠시 동안 살면 피곤하게 내가 살 필요는 뭐 있냐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다윗은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은요, 유일한 우리의 생명선을 붙잡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고 체념하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땅끝 벼랑에서도, 다윗처럼 죽음의 사지 속에서도, 다윗처럼 죽음의 여러 가지 어려운 함정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의지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이리하시 보고 이처럼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처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자기 목소리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앞에 서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어떤 가닥이 없이 신앙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부터 빛이 내게 다가오고 희망이 내게 다가오고 소망이 내게 다가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봤는데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경관망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란 거거든요. 우리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피난처는 우리에서 주께 기도드리세. 내 삶의 피난처, 내 가정의 피난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문제 보기 어려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자는 사실이죠.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얼마나 경원들이 많고 얼마나 악된 이 다윗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압살롬 군대에는 비교할 수 없는 약점이 많았어요. 압살롬의 군대는 이처럼 철저한 군대였습니다. 이미 사전 모의를 다 해서 사전 모든 전부 모반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 세웠단 말이거든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눈으로 볼 때는 이 다윗이 죽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보고 사정을 봤을 때 이 다윗은 이처럼 망망했던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간곡히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은 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했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했으면 입맛 밥맛도 잠도 못 잡니다. 그토록 고난을 받고 있었던 그 환난 때에 우리는 나주고 다 우리가 이와 같이 낙심했을 때에 이 다윗은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다윗은 문제가 와도 오히려 감사했고 시련이 와도 오히려 희망이 있었고 고통이 와서 이처럼 내게는 굉장한 위로가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다윗은요 세상의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만족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만족하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했던 다윗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믿고 따르냐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맞냐는 것이죠. 다른 건 다 필요고 다른 건 다 가짜고 다른 건 전부 다 껍데기고 다른 건 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 분이시고 나 함께 하신 분 중에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믿음도 여러 가지입니다. 무시하는 자들은요 시편 14편 1절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없다, 없는 것처럼 세상 살아요. 그 사람은 진짜 어려움 당해봐요. 더 죽어납니다. 둘째로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 무능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으니 여겼던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킨 거예요. 어찌라느냐? 어찌라냐? 이런 생각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찌라냐 그 속에 사단이 가득하게 임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한 날에 같이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 하나님만이 창조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내 모든 병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 치료하시는 것이고 내 가정도 우리 주께서 손대해 주시면 가정도 가문도 하나님이 빛을 역사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포인트를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불신자들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 말 때문에 고개를 튼 사람도 있습니다. 못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관을 여러분이 가졌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바울처럼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음을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용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인생관이 달라요. 그런 사람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신앙관을 가졌을 때에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다윗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르느니라. 됐다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 놓은 사람이 아닌데 손을 대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입술을 통해 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시인해서 자꾸 입술로 시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산 대자유와 같이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산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말은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인 거였거든요.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가르쳐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다 틀리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 사람에 불과하지 그 사람은 우리의 구주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엘리야,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그런 구주가 아닌 거거든요.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폭발적으로 이 베드로에게 복을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구나. 다른 사람이 복 있는 게 네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구나. 베드로가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도마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내가 예수님 손가락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확인해보지 않겠어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부활의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이와 같이 탈탈탈 털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이때 주께서 도마의 말을 듣고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복을 못 받을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못 박힌 손짝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 네가 믿느냐 물었을 때 이 도마가 나중에 깨달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맞습니다. 미리서 깨닫는 사람들은 미리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도마는 미리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늦게 고백한 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또 일에 열중했던 마르다에게 하는 이야기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남으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물었을 때 엄격히 대변인지 모르겠지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리하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말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고 한 능력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주는 나의 구원자이시오, 주는 나의 생명이시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신 분이시오, 주님 나의 희망이 되시고 축복이 되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저 여러분 늘 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길 바라고, 늘 찬송으로 요구할 고백되어지길 바라고, 기쁨으로 고백되어지길 바라고, 기도로 고백이 되어져서 품격 있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떤 문제가 왔든지 간에 문제 속에 우리가 거기서 많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문제 속에서 이와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고 믿음으로 이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 다윗 같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성화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만별아 부어 주옵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병든 분들에게 모든 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연약한 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는
더 이상 세상의 고통 속에 빠지지 않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